목사이면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이니가 그 임기를 다 마치고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지낼 때 일입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이제 대학까지 가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쓸쓸하게 그 집 앞 벤치에서 앉아있는 웬 노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는 커피도 갖다 주고 또 자기가 보온병에다가 커피를 담아다가 또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서 집에 잔디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기를 2년여 동안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출근길에 그 노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늘 그 벤치 앞에 있었는데 웬일인가 해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바로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이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이니 교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봉투를 한번 뜯어보십시오. 그 유서 내용을 보고는 더욱 놀란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 주었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 주었고 커피도 함께 마셔준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너무나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가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한 집에 검소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었음에도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 동안 자기 신분을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그 거액을 자기에게 유산으로 주었다는 것.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 전액을 에모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다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것 집어치우고 남은 여생 그거 가지고 편히 살리라 생각할 텐데 그는 그 부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를 학생과 학교를 위해 발전기금으로 다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더더욱 존경받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수가 됐습니다. 결국 그는 에머리 대학의 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금처럼 세상에 맞설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둠 세상 속에서 짜증나고 힘든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 살맛 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소금같이 맛을 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소금의 역할뿐 아니라 빛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소리 없이 녹아서 조용히 스며들어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은밀하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이 빛은 세상에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힘있게 쫙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빛의 역할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결단하면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원래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죄와 죽음입니다. 일생을 죄음해 죽음의 종로로 다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군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합니다.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 육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육체 세상 마귀는요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로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Anti-Christ culture를 크라이스트 컬처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요소에 들어가 그곳에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내 삶 속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갔을 때 식당에서 접어든 신문에 정말 재미있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평범한 일을 특별한 일로 바꾼 사람들이라는 건데 브루스 램프로우라고 하는 성강기 기사의 얘기입니다. 뉴욕 맨하튼 181번가에 그 엘리베이터 성강기의 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곳은 지하도가 땅속으로 좋게 12층 내려가는 지하역입니다. 껌으로 얼룩덜룩한 바닥과 낡고 자잘한 타일이 이렇게 박혀있는 지하철역은 분명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제일 마지막은 성강기를 타는 겁니다. 성강기 타고 내려왔다가 일하고 성강기 타고 올라가는데 바로 그 성강기 타는 시간을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강기 기사 브루스 때문입니다. 브루스는 성강기 벽에 다양한 종류의 재미난 그림들을 걸어놓습니다. 또 신선한 꽃이 담긴 꽃병을 매일 갈아서 사람들에게 향기나는 꽃을 제공하고 CD 플레이어에서는 찬송과 복음송, 때때로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모든 성객들이 조종 버튼 앞에 서 있는 이 브루스를 만나면 기분 좋아진다는 거예요. 브루스가 환하게 웃으면서 굿모닝 인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날이 되세요. God bless you 인사합니다. 성강기 구석에 통을 하나 놔두고 배고픈 사람들 도와줍시다. 사람들이 집에서 빵이나 또 캔 같은 거, 뭐 소시지 들고 와서 거기다 하나씩 다 던져 놓습니다. 오후가 되면 이 브루스는 그걸 들고 홈레스 피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성강기가 내려가는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루스가 승객들에게 가슴 뿌듯한 행복한 날이 되세요 외치면서 보낼 때 이 사람들의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나간다는 거예요. 성강기 속의 사진은 매일매일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진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성강기 한쪽 모퉁이에 성경책을 놓고 사람들이 브루스 씨 오늘의 말씀 주세요. 데일리 브레드 말씀 주세요. 그러면 시편을 쭉 차례대로 읽어준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전도하는 이 브루스의 모습은 분명 어둠 세상 속에 살만 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1982년 메트로폴리탄 교통안전부에서 일했는데 85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신체가 부자해 중풍이지 않습니까? 신체가 부자해 쓰러진 그 상황에서도 성강기 기사로 일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신선한 감동을 하루를 즐겁게 해주는 작은 그리스도, 정말 빛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떠난 빛이 아닙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열악한 환경에 살아도 내 속에 있는 빛된 예수님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85년 언도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 땅, 한국 땅 당시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조선 땅, 우리 고국 땅은 흑암에 묻힌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땅, 사단에게 발표했었던 그 땅에 드디어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여 기독교 100년의
1,000만 명이 육박되는 기독교사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복음 들고 가는 하나님의 종의 길이 바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365일 걸어가는 자치마다 걸음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빛을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갖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면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부모, 친구, 직장 동료를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신자가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줄 만큼 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고압선이 흐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전선보다 좀 굵어 보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만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우리는 조용하게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변화되는 질적인 높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줄 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빛의 자녀들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삽니다. 올 한 해도 예수 냄새 풍기고 예수 향기 드러내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날마다 365일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은 등대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빛은 어두움과 죄악을 드러내는 예언자 역할도 하지만 감추인 것을 다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둠 속에 볼 수 없었던 길을 여러분 서치라이트 비춰지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산길을 차를 타고 갈 때 장난기가 좀 있어서요. 한 1, 2초 불을 꺼버립니다. 서치라이트 불을 꺼버리면 캄캄하잖아요. 산길이. 다시 2초 후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길도 산 나무들도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 끄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어둠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주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길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앞길이 꽉 막혔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 막힌 길이 열리고 절망과 함숨 속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방향 잃은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잃었던 방향 되찾고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아서서 가야 되겠구나 알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에게 길을 비춰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불의한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등대불빛처럼 난파선을 인도해서 살 길을 보여주는 성도라는 겁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빛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무지한 눈을 열고 어두운 눈을 열어 하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끝날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카프였습니다. 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담당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성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에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는 점점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출세가도로 달리던 그 인생이 영육간에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착락증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우울증세가 더 깊어지면서 급기야 그는 죽어야 되겠다. 자살만이 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끝이다. 이 자살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병실에서 전도자가 두고 간 성경책을 무심코 들어서 펴봤더니 스가랴 13장 1절이 펴졌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전도자가 왔길래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과 그 터진 심장에서 솟아오르는 그 흐르는 샘물 같은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모든 삶이 추하고 더러웠던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다 씻음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찬송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주옥 같은 찬송시로 190장의 찬송을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쓰러진 우리가 십자가 은혜 부여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어둠 세상 속에 수많은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 죄값으로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을 비추는 등대의 사명을 올 한 해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은 직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아주 높은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은 곱게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절대로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꺾여지거나 굽거나 굴절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 절대로 굽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정직합니다. 불의를 대항해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가 가슴 속에 있습니다. 진실됩니다. 의롭습니다. 말 한마디가 곧 보정수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 나가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타코마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길가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전달해 줬더니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명순 우드워드라고 하는 집사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보석상 가게 하는 사람인데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았느냐. 교회 권사님한테 돈을 5,000불 떼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뭘 보고 그가 돌이켰느냐 하면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병원에는 환자들만 모입니다. 의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간호보조사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다 환자입니다. 점점 낫고 있을 따름입니다. 좋게 낫고 있을 따름이에요. 교회는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영혼의 때밀이가 누구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더러운 때를 날마다 씻겨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장벽이 많잖아요. 인의
장벽, 사람의 장벽이 많아. 키가는 작고 사람이 많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를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했던 그 집사, 그 권사 때문에 지옥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그냥 핵폭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5,000불 떼먹은 그 권사 때문에 내가 지옥 가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교회에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만나야 돼. 그리고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 회복하고 열심히 잘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예,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덮을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믿을 대상이에요. 사람은 덮을 대상이고 물질은 다스릴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실족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타락할 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 어둠 속에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입에서 제하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거룩한 삶으로 높은 도덕성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한 분에게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케냐에 가면 나무콩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크리스찬 20명이 순교한 순교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온 20명이 집행관이 아무리 고문을 하고 때리고 당근질을 하고 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폐교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재판관이 그들에게 사형을 내리는데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관이 그들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산을 올려보내서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나무를 해가지고 몇 시까지 여기에 오라. 그리고는 감시관을 아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집행관이 이들과 함께 막 고문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감시원 없이 지게만 하나 전부 다 매개하고 오후에 해질 때 이 시간까지 너 나무 해가지고 오라. 이래가지고는 전부 다 산으로 올려보냈는데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집행관이 살려주고 싶어서. 근데 해질녘에 정한 시간에 2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려왔습니다. 등에다가 무거운 짐,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막 찬송을 하며 죽는 모습을 보고 집행관이 눈물을 흘립니다. 집행관이 그들의 높은 도덕성과 정직성에 감탄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집행관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원수를 감동시키고 핍박자를 변화시킨 가슴이 찌간 감동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높은 도덕성을 지닌 크리스천 닮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파워와 힘을 지닌 것입니다. 이런 높은 도덕성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금요일부터 금요 찬양 예배를 금요 성령 대망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맞고 옳은데 뻔한 얘기예요. 왜냐? 내가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신창이 되어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올 한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대망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이 지배받는 권능 받고 은사를 받아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 사명은 잠시 머무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부패된 세상이 정화되고 병든 세상이 고쳐지고 이 어두운 세상이 광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이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심령에는 성령의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2014년 올 한 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 복음을 비춰주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 사명, 안내자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과 음란과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도덕성으로, 높은 도덕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성길의 사명을 이루어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홀리랜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